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를 잘 한 것이 또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를 주께서 인도하시고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 매일 매순간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10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또한 빌레몬서와 또 빌레몬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빌레몬서 하면은 이것이 빌레몬이 쓴 걸까요? 이것은 빌레몬이 쓴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에 18번째에 해당하는 서신이죠. 그리고 이것은 옥중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아주 짧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섬기고 어떻게 인간을 대하고 어떤 인격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참으로 여러 동역자들과 더불어 동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또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빌레몬은 소아시아의 골로새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을 거느리고 살 만큼 부요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에 그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이후에 크게 회심을 하여서 일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나와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빌레몬의 그 같은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훌륭하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동시에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두란노 서원에서 빌레몬이 이 복음을 들은 이후에 그는 온 집안이 다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온전히 가정교회로서 내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또 그곳에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참으로 헌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동시에 빌레몬은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로서 함께 일생을 보낸 분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함께 증언하고 나눈 관계이죠. 오네시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는 바로 이 빌레몬의 집안에서 일하던 종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런 노예들, 이런 이들에게는 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된 채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돈과 물건을 가지고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로 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도망친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기에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옥중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바울의 사랑 가운데에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서 결국은 또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분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믿음의 자녀가 되고 또 바울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일을 동역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은 갇힌 중에 바울이 옥중에 갇힌 것이죠. 로마에서 지금 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아들인 것이죠.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바울은 이 오네시모와의 만남 속에서 오네시모를 아주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후에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빌레몬입니다. 그러면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돈과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던 오네시모, 그는 바로 빌레몬 내게는 무익한 자였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겠죠. 그런데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바로 빌레몬 너와 나에게 유익함으로 내게 돌려보낸다. 다시 빌레몬 내게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인생 역전, 또 이와 같은 스토리는 복음의 역사 안에서가 아니라고 하면 일반의 역사 속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보고 또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봅니다. 물론 그 뒤에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표현이 이 오네시모 그를 가르쳐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되면 당시의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와 같은 큰 당시의 죄를 저지른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을 변화시켜서 그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우리가 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이 자신들이 어떻게 인간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냥 오네시모를 내 신복으로 두고 또 가춘 중에 있는 나를 섬기는 자로서 내 곁에 둘 수도 있겠으나 내가 빌레몬 자네에게 참으로 보내는 것이네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빌레몬에게서 도망쳐 나온 노예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보내서 빌레몬과 관계를 화해하고 빌레몬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빌레몬이 용납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내가 오네시모를 계속 내 신복처럼 여기며 주의를 함께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인격 또 인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진실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목적이 수단을 그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또 사도의 신복으로서 그렇게 함께 동역을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하나의 과정에서 이렇게 빌레몬을 배반하고 등을 돌린 이 관계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갈 수는 없다. 내가 자네에게 보내니 빌레몬 동역하는 형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 보내고서 화해가 된 다음에 용납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일을 하자.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오늘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빌레몬서는 바로 빌레몬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는데 바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면 복음의 그 위력과 그 아름다운 힘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어야 하겠다. 참 표현도 훌륭합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너를 등지고 배반하고 떠나게 된 까닭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뭐냐? 그가 떠나게 된 것은 오히려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 그렇죠. 배반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회심한 이후에 정말 그 잘못됐음을 고백하고 내가 이전과 달리 당신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그 이전보다 더 큰 사랑의 관계, 신뢰 관계가 싹트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 이렇게 배반을 했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일에 동역하고 참여하게 된 이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납을 받고 화해가 됐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형제가 되도록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세상적인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생의 역전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는 것이죠. 또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전에 또 종으로 지낼 때에도
또 주인과 종의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여기 육신의 관계라고 표현되는 것인데, 그 관계도 서로 정말 의지하고 돕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한순간의 실수, 어려움, 이것을 다 털고 주 안에서 용서하고 이제는 종이 아니라 형제로 삼으라.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리를 내게 하듯하고, 빌레몬 형제, 정말 자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듯이 이제 그 오네시모를 영접을 한 다음에는 빌레몬 당신이 나를 대하듯이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대하면은 참으로 좋겠다 하는 이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마지막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여러 빚진 것이 있다면 이제 그 내용 중엔 그런 거겠죠. 돈과 물건을 크게 가지고 도망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오네시모가 갚을 수 없다 한다면 내가 그것을 다 갚겠네. 그러니 빌레몬 형제, 당신은 정말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우리들이 복음을 함께 증언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면 좋겠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그 바울 사도의 그 인격과 그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은 바울을 보면서 참으로 바울의 위대한 점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었겠는가.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나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나름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초월해서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었을까? 결론은 바울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말하기 위한 고백이 아니고, 그는 진정 자기 속에 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고 증언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이같이 큰 은혜의 세계에 머물러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머무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일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바울이 구원함을 받고 회심하여서 오늘과 같은 이렇게 훌륭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언하는 데 능력자가 되게 하심같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바울과 같은 능력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머무는 삶이 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팔복의 삶은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가 또한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분명 우리는 의가 서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서 의를 세워야 됩니다. 동시에 이를 위해서는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나가는 믿음의 용기, 존재의 용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하루씩 이렇게 완결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의로 맞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다시 오지 않을 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날이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